전국에서 영상을 통해서 교류와 부흥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목회자 또 신학생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시작되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먼저 광고를 드리면, 하나는 이제 매 시간마다 시작 5분 전에 제가 이 단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분 전에 스펄전이 우리에게 남겨준 목회적 유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교재에 파란색 종이 뒷면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5분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하시는 그 영상 아래 하단에 보면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강사분들께 그 질문지를 올려드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강의 끝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그 게시판에 댓글을 올려주실 수 있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강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펄전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목회적 유산 가운데 첫 번째는 사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죠. 그런 얘기죠. 스펄전이 쓴 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제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목사의 자기 점검입니다. 목사의 자기 점검. 스펄전은 목사의 그 자기 점검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삶이 거룩해야 함을 스펄전은 역설했던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스펄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스펄전이 쓴 그 The Soul Winner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번역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 그 파란 종이 뒷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 멘톤에서 설교하는 것을 이 스펄전이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첫인상은 마치 주일학교 교사나 할 듯한 그런 정도의 설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설교만큼 자기에게 좋고 유익이 된 것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스펄전이 조지 뮬러가 설교하는 것을 볼 때 느꼈던 인상이죠. 저 사람은 그가 믿는 것을 설교할 뿐 아니라 그가 사는 것을 설교한다,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한 말이 거룩함이 그 설교자의 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갖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 거룩함의 힘입니다. 스펄전도 이 거룩함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실천적 정통이며 따라서 교리적 정통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통을 주장해도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 그건 가짜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교리적인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도 실천적인 정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거룩한 삶이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스펄전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대로, 보여준 그 모범대로 우리들도
거룩한 목회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속한 20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 주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침체된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변화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스펄전의 사역을 통하여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제 강의는 찰스 헤돈 스펄전의 설교와 목양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보시면서 제 강의를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기 이안 머레이가 스펄전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C.H. 스펄전은 여전히 대중적인 설교자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이 아마 그의 생애에서 그 자신의 사역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이었음은 대체로 잊혀졌다. 그가 목회자 대학을 세웠고 8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훈련을 지도했고 목사들의 연례 회의를 관장했으며 이 모두를 그의 일생의 수고와 기쁨, 나의 모든 다른 일은 이 수고를 위한 기반에 지나지 않는 이 기쁨은 내 사역의 성공이 주는 것보다 뛰어난 으로 여겼다는 것은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펄전은 그저 한 위대한 목회자였다, 설교자였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그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물론 많은 설교집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회 전반에 대한 개인적인 모범과 함께 실제적이고도 아주 풍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각주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스펄전의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두 가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입니다. 목회자 대학에서 강의한 그런 내용을 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펄전 목회론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대학을 졸업한 모든 졸업생들과 함께 연례적으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강의한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스펄전의 목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고 최근에 스펄전 평전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고 스펄전의 목회에 초점을 맞춰서 쓴 그런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읽어보면 많은 것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달락에 보시면 이안 머레이가 스펄전의 설교를 읽으면 읽을수록 스펄전이 잊혀진 사람이라고 느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잊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10쪽 맨 위에 보시면 거기 머레이가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펄전을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두드러지게 만든 것은 그의 모든 설교가 명확한 진리의 틀, 즉 성경적이어서 크지만 또한 좁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진술될 만큼 단순한 틀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스펄전은 그의 믿음을 명확한 고백의 형태로 진술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으며 그의 설교는 비록 다양하고 성경 전체의 넓은 범위로 걸쳐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복음 진리의 체계에 닿지 않은 것은 결코 없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명확한 진리의 틀, 명확한 고백, 또 복음 진리의 체계, 그러니까 그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언제나 이 틀 속에서, 이 체계 속에서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그 틀과 체계라는 게 뭐냐? 스펄전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었다라고 머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델리모도 그가 쓴 스펄전 전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펄전은 무엇보다도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 게시된 거대한 신학 체계에 관한 지식을 머리와 가슴에 꾸준히 쌓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성경의 큰 교리들을 깊이 생각했다. 런던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방식만큼이나 내용에도 매우 놀랐으며 이러한 교리 체계는 그가 사역하는 내내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스펄전은
분명한 신학을 갖고 있었고 그 신학에 기반해서 성경을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의 설교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나는 칼빈주의 신조 그리고 청교도 도덕을 설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펄전이 남겨준 풍부한 목회적 유산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가 칼빈주의에 입각한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의 목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펄전의 설교와 목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스펄전의 생애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출생부터 회심까지입니다. 스펄전은 오늘날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동잉글랜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1834년인데요 켈보던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곧 그 부모는 콜체스터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살, 두 달, 그러니까 14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펄전은 사실상 고아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아마 삶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졌던 것으로 같습니다. 그 스탠본에 있는 할아버지는 회중교회 목사였는데 그 집에서 5년간 스펄전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 집에, 이 회중교회 목사였던 할아버지 집에는 청교도 헨리 하버스의 장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자연스럽게 청교도의 책들을 어려서부터 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스펄전이 자기가 100번 이상이나 읽었다고 말하는 그 철로역 정도 그 서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1840년 10살이 된 이 스펄전은 콜체스터로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6살이죠. 6살이 된 스펄전은 이제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펄전이 어떤 아이였는가를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쪽 맨 위에 있는 그 인용 단락입니다. 스펄전은 항상 책을 읽고 있었다. 결코 다른 아이들처럼 텃밭을 일구거나 비둘기를 지키거나 하지 않았다. 책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다. 아내는 스펄전을 찾고 싶으면 내 서재로 갔다. 그러면 스펄전은 틀림없이 내 서재에서 독서 산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책에 늘 관심이 있는 아이였죠. 그렇죠?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또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의 독서가들입니다.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고 그러던 분들인데 스펄전은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스토겔 학교를 거쳐서 런던 남부 동남부에 있는 세인트 어거스틴 농업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1년을 공부하고 그는 다시 케임브리지셔 그러니까 동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거기 뉴마켓에 있는 학교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이게 이제 10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할아버지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리처드 닐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리처드 닐이 10살 된 소년 스펄전을 보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예언대로 물론 이루어지는데 어쨌건 그 닐의 예언을 들으면서 스펄전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펄전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죄에 대한 가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책이 점점 심해졌고 이것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스펄전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살부터 시작해서 15살이 될 무렵까지 스펄전은 늘 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벨리모어가 뭐라 그랬냐면 죄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길고 쓰라린 시간이 이 5년의 시간이 스펄전에게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펄전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가책이 오랜 시간 그를 괴롭혔던 만큼이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뉴마켓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그 시절에 깊은 신앙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결국 1850년 그러니까 16세 때입니다. 1월 6일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뉴마켓에 자기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열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콜츠에서 또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월 6일이니까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틸러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에 있는 그 원시 감리교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그날 목사님도 못 왔습니다. 한 남자 권사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 권사가 설교하는 얘기를 듣던 스펄전이 그는 하나님을 앙망했고 그는 순간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5년에 걸친 그 깊은 죄의 가책과 그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거기서 다 해결되었던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런 스펄전의 회심에 이르기까지 스펄전의 그 성장 시절에 어머니가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인용한 걸 보십시오. 12페이지 위에 있는 스펄전이 하는 말입니다. 훌륭하신 어머니가 들려주신 귀하고 귀한 말씀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약 제 자녀들이 계속 죄에 빠져 산다면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 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어미라도 심판날에 결국 자식에게 불리한 증언을 가차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참 무서운 기도죠,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거슬러 신속하게 증언하셔야 한다는 생각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스펄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내 목을 아는 채 제 아들이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던 광경을 어떻게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이라는 인물이 나는 과정에 사실은 이 어머니의 이 훈육과 기도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점에서 스펄전의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명과 워터비치의 소년설교. 뉴마켓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스펄전은 회중교회 등록해서 침례받고 그리고 이제 전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목회에 대한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1850년 8월, 그러니까 1월 달에 회심하고 이제 한 반년 지났죠. 이때 스펄전은 이제 케임브리지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인트 앤드루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평신도 설교자협회 가담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테보샴이라고 하는 케임브리지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테보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시골 농부들 몇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상 스펄전 사역의 시작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는 이 무렵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또 시간 날 때마다 신학책을 읽고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51년 10월입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워터비치 침례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는 이듬해 1월에 그 교회 요청으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교회 요청으로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기간에 불과 한 2년 정도 목회를 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했죠. 40명 정도 모이던 회중이 2년이 지났을 땐 400명이 넘었고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은 18살 정도에 이미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입니다. 거기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채플이라고 되어 있죠. 채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건 비국제
기독교도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853년에 케임브리지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스펄전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하는데 강연에 감명을 받은 조지 굴드라는 사람이 런던에 있던 친구인 윌리엄 올리라는 사람에게 이 스펄전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올리는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집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목사를 구하는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윌리엄 올리의 초청으로 이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1854년 4월 28일 드디어 런던에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세 때입니다. 20세 때. 자, 런던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스펄전이 처음 가보니까 원래 그 교회가 예배당이 1200석 되는 예배당이 있고 원래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원래 유명한 목사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고 그런데 교인 수가 줄어서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목회를 시작하자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배당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설을 확장해야 됐고 그러는 동안에 엑시터 홀이라는 큰 홀을 빌렸어요. 한 4-5천 명 들어가는 큰 홀을 빌려서 거기서 저녁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런던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성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펄전은 많은 비난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무렵에 이제 수산나 톰슨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엑스토어를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어서 그 후에는 1만 명 가까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로얄 서리 가든스 음악홀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1856년 10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첫 예배 때 사람들이 아마 이를 꾸민 것으로 보이는데 7명이 참사하는 7명이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스펄전은 그 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결국 다음 주일에는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거기서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맨 아래 13쪽 맨 아래 보시면 1856년부터 59년까지니까 대략 3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 서리 음악홀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스펄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흥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그는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니나 다를까 1859년에 런던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 1859년 말에 스펄전이 한 말이 14쪽 맨 위에 인용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새롭게 되는 시대가 마침내 이 땅에 밝았습니다. 더 많이 행동하고 더욱 열심을 내는 모습이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기도의 영이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의 첫 숨결이 이미 감지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은 런던 목회 그 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입니다. 스펄전이 목회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교회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새 성전을 지을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즈강 런던 남부에 뉴잉턴이라는 곳에 부지를 구입을 하고 1859년에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600석의 좌석이 있는 예배당이고 보조 의자와 입석을 포함하면
2천석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의 이름을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인데 같은 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배당을 새로 치면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런던 전체가 우리 교회 사역의 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사명을 표현한 것이었고, 태버나클이라는 말, 장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건물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1861년에 이 교회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스펄전이 1892년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30년 이상 그 예배당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스펄전은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 대학입니다. 1857년에 그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이 토머스 메더스트라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자꾸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결국 이 목회자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목회자 대학은 철저하게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었고, 그리고 신학적인 노선은 칼빈주의적인 청교도 신학을 견지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스펄전은 이 학교에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 완공된 후에 이제 그 목회자 대학을 그 태버나클 안으로 옮겨왔죠. 그리고 거기서 금요일 오후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한 내용이 책으로 묶어져 나온 것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두 번째, 월간지 칼과 삽이 있습니다. 1865년에 스펄전은 그 교회에서 월간지를 발간합니다. 칼과 삽이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제 삽을 들고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 기사의 내용들을 스펄전은 전부 다 본인이 직접 읽었습니다. 편집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서평들이 실렸는데 대부분의 서평은 스펄전이 직접 다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평을 그렇게 많이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스펄전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있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제 내리막길 논쟁입니다. 내리막길 논쟁. 스펄전의 생애를 보면 특별히 그 이안 머레이는 3번 정도의 이 논쟁이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런던에서 목회하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1865년 4년경에 그 세례 중생설 때문에 한 번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말년에 1887년부터 92년까지 생애 마지막 5년 기간 동안에 이 내리막길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라고 해서 이 논쟁이 있었는데, 5번 한번 보시면 스펄전이 목회하던 때는 교리적인 무관심이 팽배한 때였다. 그 데이비드 킹던이 쓴 아티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선호한 나머지 교리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었다.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을 강조했다. 복음을 규정하는 일에 대해서도 점차 소홀해졌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중요시했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독교 교리와 점차 분리되고 있었다. 요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아래 보시면 15쪽 맨 아래입니다. 또한 이때는 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지식의 진전을 이룬 시대였고, 1859년 공교롭게도 런던에 부흥이 있던 그해입니다. 그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이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영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이제 부정되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자기가 속해 있던 침례교 연맹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고 분명한 교리적인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스펄전의 요청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1887년에 그 칼과 삽이라고 하는 자기가 발간한 월간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내리막길 논쟁에 대한 첨언,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연합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내리막길 논쟁이 이제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그 침례교 연맹도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교리적인 이유에서 그는 그 연맹을 이제 탈퇴하게 되었고 그 논쟁은 그가 죽을 때까지 5년간 계속됩니다. 스펄전은 그 논쟁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정도로 그 논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그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교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그는 그런 모든 힘든 싸움을 싸웠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생애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어서 스펄전의 설교와 목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90분 강의인데 올해 하루를 줄여서 하다 보니 70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펄전의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첫 번째, 본문 선택입니다. 스펄전은 그 연속 강해 설교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교도들을 좋아했죠. 청교도는 연속 강해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스펄전 자신은 연속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연속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어쨌건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 인용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그의 설교 주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설교자와 설교 주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설교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강해 설교니까 연속 강해 설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설교자가 그 주제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조화가 잘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가 한 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설교자가 자유롭게 그때그때 본문을 택해야 설교자 자신과 그 본문이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스펄전은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한 주 한 주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됐죠. 그래서 그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스펄전에게는 아주 큰 고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한 주 한 주 설교한다, 본문 정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본문을 선택하는 일에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며 설교의 주제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연구의 주요 부분입니다. 스펄전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18쪽입니다. 설교의 내용과 구성입니다. 스펄전은 설교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설교가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으면 그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풍성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안에 진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늘 강조한 것은 설교자들은, 신학생들은, 여러분은 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신학자가 됩니다. 말만 번들어하게 하는 연설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고 복음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이 많은 것으로 신학적인 무지를 덮어서는 안 된다라고 스펄전이 강조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스펄전이 한 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그 인용 단락인데요. 설교의 내용은 이 성경의 본문과 일치해야 된다. 성경의 본문과 일치해야 된다.
이 본문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다. 거기 인용한 말에 그런 게 있죠. 우러나와야 된다. 본문과 둘째 줄에 보면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래서 셋째 줄 끝에 보면 반드시 연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도 보면 설교와 그 본문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이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본문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고 스펄전은 강변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기억해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스펄전은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한,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인용한 걸 보세요. 맨 아래 18쪽에 보시면 인용한 문장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문 하나하나에 나타난 성령의 생각에 충실한 것입니다. 본문 하나하나에 나타난 성령의 생각, 이게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 성령의 생각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장에도 보면 성령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으로 맨 위에 보세요. 어느 한 구절에 근거하여 설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옆으로 제쳐두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과연 위험 있는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읽어놓고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투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스펄전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에 단어 하나하나에 거기 다 성령의 생각이 들어있다. 그걸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줄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본문으로 삼은 성경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따라가는 습관을 지키고 계시다면 성령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 그 자체죠. 그죠? 성령의 말씀 그 자체. 제목 설교가 허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적절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정확한 말씀 하나하나를 해명하는 설교들이 회중들 대부분에게 가장 유익하고도 가장 적절합니다. 그들은 말씀 그 자체가 설명되고 해명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설교가 가장 이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감된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청중들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청중들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회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을 본문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문에 들어있는 그 성령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회라는 거죠. 그죠? 그 주회 작업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설교의 구성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도 한번 보세요. 19쪽 중간에 있는 인용 단락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축의 법칙을 따라서 주제를 잘 정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쌓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 층의 가르침이 또 한 층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추리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라는 게 이렇게 논리성이 좀 있어야 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전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가고 심화되어 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중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설교는요, 그냥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 얘기에서 맴돕니다. 빙빙빙빙 맴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들은 설교가 논리적으로 진전되고 발전되고 심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전개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로이스 존스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작성하실 때 설교를 아무렇게나 대충 쓰면 안 됩니다.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전개는 이렇게 뭔가 점점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진전되어 나가고 그리고 심화되어 가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할수록
청중들은 그 설교에 졸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읽습니다. 설교에서는 모든 것이 각기 제자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무렇게나 마구 쏟아져 나오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마치 폭도들이 마치 마구 돌진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지런히 정렬된 군대처럼 행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들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논리적인 이런 발전과 전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게 좋은 설교들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점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청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청중들이 그 설교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논리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청중들이 그 설교에 금방 산만해집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설교가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고 기억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설교 작성입니다. 스펄전은 사실은 설교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본문 원고를 작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설교의 개요만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본문을 정하면 그 원문의 의미들을 살피기도 하고 또 문맥을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본문이 어떤 관점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본문과 관련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갈 때는 잘 정돈된 그 설교의 개요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이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중간쯤에 있어요. 20페이지 중간쯤에 그 보튼이라는 사람 말이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설교문을 자주 쓸 것을 권해드린다. 스펄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스펄전은 워낙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문장력이 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죠. 일종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는 다른 걸 글을 많이 쓰느라고 아마 자기 설교 온 걸 못 썼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 근데 그래도 그는 설교의 내용을 잘 정돈했고 그 정돈된 설교의 요점들을 메모로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설교문을 자주 쓰라고 스펄전이 권면하느냐? 거기 보튼이 한 말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의 눈에 보이는 사상의 분석은 오로지 글로 써야만 잘 시행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사상의 분석은 글로 쓸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펜이 사상들을 도려내는 예리한 칼이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글로 쓰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분간해낼 수 없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뭐 글을 많이 쓰지도 않거나 더군다나 언변이 좋지 않다면 설교를 쓰셔야 합니다. 쓰셔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들도 특별히 목회 초기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설교를 씁니다. 훈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그 두 번째 인용 구절인데요. 두 번째 인용 구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스펄전이 뭐라냐면 설교 준비가 덜 되면 시간이 길어진다. 덜 준비된 설교일수록 더 시간을 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 인용한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줄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설교 내용을 더 잘 연구하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 설교가 길어지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랬죠. 스펄전은 40분이면 된다. 40분. 아니 40분에도 말을 못할 게 뭐가 있냐. 예, 우리가 설교 준비에 얼마나 힘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 전달입니다. 첫 번째 음조를 보세요. 이 스펄전이 말하는 건 분명해요. 음조가 단조로우면 청중들이 금방 피로를 느낀다. 졸게 된다 이거죠. 그죠? 음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음을 크게 말하냐 작게 말하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이 높은 소리를 내냐 낮은 소리를 내냐 이런 게 있죠. 또 말하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면 청중들이 다 졸아요. 피로해져요. 금방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이 음조의 변화에 대해서 늘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게 하다가 크게 하기도 하고, 뭐 높이 말하다가 낮게 말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야 청중들이 졸질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걸 말할 때는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주의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지함이 진지함. 거기 22쪽에 그 첫 번째 인용한 단락을 좀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얻는데 성공을 거두는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진지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2번, 3번 듣는다 해도 저는 대답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관찰한 결과 대체로 진정한 성공은 설교자의 진지함과 비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 됩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와 맞게 자기가 진지한 그런 태도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지함을 잃어버리면 그 메시지가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펄전이 하는 말이죠. 먼저 설교자 자신이 자기가 전하는 내용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나도 사로잡지 못하는 설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설명이죠.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의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스펄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늘 그 자세로 목회에 임했고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2번째 줄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일에 관하여 성령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그 교리의 진리를 입증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믿는 거냐?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냐? 정말 그때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고 뭐 설교의 내용과 표현법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인용한 말씀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그 대목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 점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입니다. 스펄전의 목회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회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회심이 많았다. 그 톰 네틀즈가 한 말에 보면 워터비치에서 첫 교회이죠. 워터비치 시골의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설교와 개인 전도로 회심한 자들의 수가 당시 교인들의 수보다 많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번째,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보다 회심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스펄전의 목회에는 이 회심자들이 많았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 스펄전은 자기 사역의 목표를 회심에 두었습니다. 회심에 두었습니다. 그 목회자 대학에서 강의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그 책에 보시면 아예 한 챕터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인 회심에 대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심을 목표로 설교하고 회심을 목표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펄전이 자서전에서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가가 되기보다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캔터버리 대주교가 되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 가난한 여인을 예수의 발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모든 신비를 설명하기보다 한 죄인을 불에서 꺼내기를 원한다. 불 속에 던져질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신학적 논쟁의 경연장에서 승리하여 박사라는 멸관을 쓰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성취다. 스펄전은 한 사람의 영혼의 회심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자기는 거기에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큰 욕심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스펄전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런 열정을 교인들에게도 불어넣었고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위한 전도 책자를 만들고 또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이런 책자를 쓰기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가을이 되면 이 추수 때니까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목회적으로도 추수를 해야 된다는 추수할 방법들을 제안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 스펄전이 목회하던 교회는 매년 2월을 전도의 달로 정해서 한 달 동안 내내 이 집회를 열었어요. 전도 집회를. 그 전도 집회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도 함께 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회를 따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회적으로 한 영혼의 구원에 무진 힘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회입니다. 스펄전의 기도회 유명하죠, 그죠? 월요 저녁 기도회, 월요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인용한 단락을 보시죠. 25쪽에 첫 번째 인용 단락인데 그 인용 단락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나 강연만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슬프게도 쇠퇴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나 신학생이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25쪽에 두 번째 그 인용한 단락 거기도 맨 아래에서 둘째 줄에 보세요. 스펄전은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과 개인 신앙의 진보가 신통치 않은 원인을 기도 부족으로 여겼다. 기도 부족으로 여겼다. 기도하시나요? 교회가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마틴 로이 존스도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근데 보면 다 비슷해요. 월요일 날 기도회가 있었고 그 기도회 진행 방식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스펄전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이렇게 통성 기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기도회로 모이면 이렇게 지명을 해줘요. 먼저 그러면 이제 10사람 정도가 돌아가면서 기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10명 정도가 쭉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 중간중간에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권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명된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쭉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뭐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시간 동안 기도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기도회를 중요시 여겼다는 점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배와 찬양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된 내용 보시죠. 스펄전은 더 많은 교인을 얻고자 예배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예배의 거룩성과 찬양의 순수성을 약화시킨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건물 또는 장식 무슨 또는 이렇게 뭐 음악 이런 거 찬양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로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스펄전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와서 본 사람들이 뭘 보고 놀랐냐면 단순한 예배에 놀랬다. 예배가 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펄전은 이 악기를 쓰질 않았습니다. 악기 쓰는 걸 반대했어요. 예배 때. 그리고 성가대 세우질 않았어요. 물론 전도 집회 때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예배 때는 그걸 쓰지 않았어요. 예배 때는 오로지 목소리로 회중 찬양. 스펄전은 이 회중 찬양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찬양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곡을 고를 때도 단순한 곡조의 곡, 교인들이 따라하기에 너무 어려운 곡들은 좀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찬송가를 가사를 미리 이렇게 불러줘서 따라오도록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찬양할 곡을 잘 모르면 월요 기도회 때 다음 주일에 부를 곡을 미리 기도회 때 연습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미리 불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회중 찬양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27쪽 맨 위에 보시면 거기는 스펄전 당시에 예배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신방입니다. 스펄전은 성경적인 장로직분이 없는 교회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장로직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델리모가 쓴 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은 물질적인 부분, 또 타버나클의 재정과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장로들은 특히 영적인 부분을 담당했는데 장로마다 맡은 교인들이 있어 이들을 신방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꾸준히 살펴야 했다. 스펄전은 교인이 적을 때는 직접 부지런히 신방을 했다. 그러나 교인이 2, 3천 명으로 늘어나자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신방은 사실상 장로들의 몫이 되었다. 이건 이제 교회가 나중에 커지고 난 다음에 얘기죠. 스펄전이 런던에 왔을 때, 그러니까 20세에 왔는데 런던에 와서 이제 초기에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런던에는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콜레라가. 그래서 이 스펄전이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이 죽고 또 콜레라를 앓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스펄전이 그것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고 환자 신방을 부지런히 다녔다는 기록들이 그 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보니까 뭐 정신없이 신방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환자들을 신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례입니다. 스펄전은 신자의 세례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다 이렇게 믿어요. 유아 세례를 스펄전은 믿질 않았어요. 사실은 특별히 그것은 이제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각주 63번을 가보시면 1865년에 세례 중생설이라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유아 세례가 중생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던 성공회의 교리 문답을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죠. 굉장히 큰 논쟁이었는데 세례 중생설 논쟁이라고 스펄전 목회에 있어서 아주 큰 논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도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유아세를 이미 받았지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는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조금 더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스펄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인 자격을 세례받은 자로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펄전은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매주일 성찬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카톨릭의 사제주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아마 반발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섯 번째, 자선사역과 해외 선교입니다. 자선사역과 해외 선교. 스펄전은 이 자선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보면 목회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게 여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뭐 가가호 다니면서 축호 전도한다는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자선 사업을 교회가 잘하면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사역은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이 한 자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빈원과 고아원 사역입니다. 여기 구빈원이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한 사역입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존 리펀이라는 목사님이 시작을 한 건데 스펄전이 그 사역을 좀 더 확장을 시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고아원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7년에 스토겔 고아원이라고 하는 소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79년부터는 소녀들을 위한 고아원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이제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스펄전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9쪽에 그 인용한 단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델리모가 쓴 전기에 이런 단락이 나옵니다. 타버나클은 스펄전의 교회죠. 해외 선교에도 열심이었다. 목회자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여럿이 먼 외국에 나갔고 우리는 이들이 특히 인도, 중국, 실론을 비롯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펼치는 사역에 대해 읽었다. 타버나클은 선교사들을 거의 도맡아 후원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적으로 열심히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 그리고 영국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던 허드슨 테일러, 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로서 이 스펄전과 굉장히 가까운, 서로 잘 알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스펄전은 조지 뮬러의 사역이나 고아원 사역이나 또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 사역에도 교인들로 하여금 많이 후원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교리적 확신입니다. 스펄전의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방면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은요, 저기 원 목사님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제가 작년 초였나요? 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저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 교회를. 지금도 저 교회가 있죠.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은 뒷부분은 사실은 새로 지은 거고요. 그 앞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부분, 그거만 옛날 예배당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고 앞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저 예배당은 사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늘 교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역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제가 교리적 확신 부분을 읽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펄전이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때 스펄전에게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그가 갖고 있었던 이 교리적인 확신이에요. 읽겠습니다. 스펄전이 런던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성공과 함께 심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쪽 맨 아래 인용한 단락입니다. 진리의 한 국면만 신봉하면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겁니다. 성경의 반쪽에 대해 눈을 닫고 잘 보세요. 죄인의 책임에 눈이 먼 그런 칼빈주의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하지만 인간의 책임은 소홀히 하는 이런 칼빈주의자, 이걸 우리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그러죠. 하이퍼 칼비니스트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도덕성만을, 즉 교리 없는 실천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예요? 교리 없는 실천. 하나님의 주권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알미니안.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들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거나 아르미니안이 되면 사람들한테 다 칭송받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전하면 양쪽에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펄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를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 사람은 지나치게 높아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 아니야, 이 사람은 지나치게 낮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쪽은 천박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군,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보면 스펄전을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보면 지독히 높은 칼빈주의자야 라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스펄전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또 인간의 책임을 둘 다 말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말하는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인간의 책임은 소홀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둘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조화시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죠, 성경은 둘 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 다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안 머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그의 평가는 교회가 아르미니스주의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교회의 1차적 필요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알미니안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득세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는 뭐냐면 단순히 더 많은 전도나 더 많은 거룩함이 아니고, 그가 칼빈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죠? 은혜의 교리, 은혜의 교리라는 게 칼빈주의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그 은혜의 교리에 대한 충실한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전도하거나 더 많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만이 그게 중요해. 그 전에 은혜의 교리에 대한 충실한 진리로 돌아가는 것, 이 성경적인 교리로 돌아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본 거죠. 그러니까 스펄전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개혁자였다, 이렇게 이안 머레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톰 네틀즈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1857년 런던에서 목회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는 첫 번째 책을 냅니다. 성도와 구주, 이게 첫 번째 이제 낸 책인데, 이 책에서 스펄전은 초기 몇 년 동안 가장 놀라웠던 특성 몇 가지를 자연스럽게 언급했다. 사실 그 특성들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불로 연단된 성수, 그러니까 이 특성은 사실은 계속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 가지 예로 스펄전은 그가 영적 자양분인 은혜 교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과 은혜 교리를 전도와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해설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러니까 스펄전의 목회에서 아주 두드러졌던 게 뭐냐? 이 은혜 교리, 칼빈주의, 이 교리적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 그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다음을 보세요. 은혜 교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스펄전의 목회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는 자신의 목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교리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길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스펄전은 그것이 이 은혜의 교리와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톰 네틀즈는 스펄전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교리에 대한 입증으로서 그의 사역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펄전이 이 은혜의 교리, 칼빈주의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스펄전이 은혜의 교리를 힘있게 확신을 갖고 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입당 직후 스펄전이 은혜의 교리를 강조한 사실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스펄전이 그의 입장에서 수목한 것은 교인들이 은혜 교리 때문에 졸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과 오히려 교인들이 교리들을 사랑하는 동안에 영혼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입각에서 내가 직접 세례를 준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옛 교리들이 오늘날에도 신앙을 부흥시킬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가졌던 이 교리적인 확신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성경의 교리들을 힘있게 전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31쪽에 가면 스펄전이 웨일즈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일 종교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주권적 은혜 교리들을 반복적으로 설교해야 한다. 주관적 은혜 교리들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칼빈주의와 상관이 없었던 부흥은 웨슬리가 일으켰던 부흥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휘필드가 가담하여, 휘필드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설교했다. 청중이 졸 때 그들을 깨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설교하라.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청중을 빨리 깨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스펄전은 뭘 확신했냐면 자기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경의 그 교리들을 힘있게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칼빈주의를 전하고 무슨 은혜의 교리들을 전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진리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그 진리는 지금도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은 계속 읽겠습니다. 스펄전은 은혜의 교리를 설교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확신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갖고 사역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각성으로 나타나는 부흥을 의미했다. 그는 이런 교리적 확신을 일평생 견지했다. 1887년 내리막길 논쟁 시작할 때 그는 이런 예측을 한 것입니다. 거기 인용한 데이빗 킹돈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펄전은 오늘날 유행하는 교리 문제로 골치 썩이지 말고 복음 전도에 열중하자는 식의 노선을 취하지 않았다. 은혜의 교리에서 떠났을 때의 실제적인 결과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신신학에서는 죄인을 위한 소망이 전혀 없고 성도를 위한 거룩성도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무슨 얘기냐? 거기 이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죄인들이 위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비평 따라가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따라가고 이러면 그러면 죄인들이 위한 소망 없다. 그런 것으로는 한 사람도 회심 못 시킨다 이거죠. 그는 신신학으로 인해 교회가 채워지기는커녕 텅 빌 거라고 단언했다. 분명코 신신학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설령 정말 진지한 신학도들에 의해 그것이 1000년 동안 전파된다고 해도 한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며 단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교만도 제압하지 못할 것이다. 죄인한테 아무런 유익을 못 준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1888년에는 이렇게 썼다. 기독교 교리를 폐지하는 이들은 자신이 인식하든 않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심하게 파괴하는 대적들이다. 청교도주의의 경건성이
청교도주의의 경건한 교리를 오래도록 존속시키지 않는다. 경건의 불길에는 정통 교리의 연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교리를 소홀히 하면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유지시키려면 이 성경의 교리라고 하는 이 연료가 있어야 이 경건한 삶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스펄전은 칼빈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꽃피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리와 부흥, 정말 이 사람은 교리와 부흥입니다. 그 은혜의 교리를 힘있게 전했을 때 그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회 사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스펄전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